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는 것을 자주 봅니다. 시들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감사가 요동을 친다는 거지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많은 감사를 드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할까? 그러다가 책 한 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자기가 실제로 1년간 감사 프로젝트를 행한 감사 일기를 써가면서 매일매일, 그리고 감사를 지경을 넓혀가면서 1년간 실행을 한 그 결과로 쓴 책입니다. 제목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아마 이런 표현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감사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제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 하나님께 드림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물이라고 지적해 놓으면 그것은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드리는 것이 예외가 되었던 그 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제 표현이 잘못해서 꼭 뭔가 신성모독적 표현이 나올까 좀 두려운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에게 표현해야 할 감사가 인색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고르반화시키고 있다. 의외로 믿지 않는 수많은 분들이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노력합니다.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하루에 꼭 3가지의 감사를 평생 기록하고 자기 전에 그랬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집중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그 감사를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이게 감사하지, 대상을 두지 않지만 감사하고, 또는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해 나가면서 감사했더니 실제적으로 건강해지더라, 실제적으로
관계가 풍성해지더라. 실제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행복해지더라. 우리의 감사가 조금 바뀌어야겠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웃과 내 가족을 향한 감사로 더 풍성하게 넓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감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떻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반응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 내 남편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통제하려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자식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니 거기서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의 반응, 그러면 똑같은 사건, 여러분 이미 일어난 사건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도 감사를 증명해 나가더라고요. 감사하면 왜 좋으냐.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연필을 가지고 수평으로 놓고 입에다 물고 10초를 이렇게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미소를 짓는 모습과 같아진대요. 뇌는 근육이 그렇게 움직일 때 이미 학습이 돼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웃고 있다. 뇌가 바보더라고요. 웃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웃고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는 호르몬이 그 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뇌의 특성을 알면서 일부러 감사하고 일부러 노력을 한다. 그냥 우리는 믿음이라는 의미로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자잖아요. 절대자 앞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감사해야죠. 어떤 의미로 무식할 정도로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감사해, 그러면 돼라고 하는데, 도리어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성이 없으니까 도리어 과학적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염증이라는 거죠. 염증은 몸에 염증이 생기면 왜 나쁜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백혈구가 움직이고 백혈구와 세균이 싸운 흔적이 몸의 염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 스트레스 때도 백혈구가 움직인다는 것이 요즘 의학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스트레스를 주느냐? 걱정, 염려, 근심.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요, 백혈구가 움직인대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까지도 몸에 염증이 많은 이유가 걱정,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SNS에 좋아요의 숫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근심을 한답니다. 애들이 왜 남들보다 나는 좋아요가 적어? 그러면 그때 백혈구가 움직여서 그곳에서
싸움이 그 걱정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 스트레스는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염증이 줄고, 왜? 백혈구가 안 움직이니까. 염증이 줄면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스스로 감사해야 할 이유, 우리는 성경이 감사하라니까예요. 무조건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감사하면 좋다라는 이유를 찾아내면서 그러니 감사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심장의 박동과 연결해서 스트레스가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그런 기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계에 전등을, 빨간색 전등과 초록색 전등을 두고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빨간색 전등에 불이 들어오고, 스트레스가 내려가면 초록색 전등에 불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는데, 언제 스트레스가 올라가는데 자기의 문제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들이 제시한 처음 방법이 호흡법이라는 겁니다. 왜? 심장의 박동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 웬만해서는 그 호흡법으로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런데 초록색으로 바뀌는 게 뭐냐? 감사할 때 누군가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내가 너무 고마운 사람, 고마운 대상. 그래서 감사를 했더니 놀랍게 초록색 등이 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스트레스를 죽인다라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많은 여자분들이 남편을 생각했더니 빨간불이 계속 올라가더라. 그러면 어떻게 초록불로 바뀌느냐?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생각했더니 초록불로 바뀌더라. 정말 반려견만도 못한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좋다, 건강에도 좋다, 정서적으로도 좋다. 그러니까 감사를 실제적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 린다라고 하는 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임원, 애플의 임원을 하고 SNS 쪽과 멀티미디어에 아주 손꼽는 권위자인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나왔는데 불행한 일이 자꾸 생긴 겁니다. 집이 화재가 났고, 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아파트에 이 소방전이 문제가 생겨서 스프링클러가 빵 터지면서 집이 물바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IT에 익숙한 분들은 컴퓨터가 물바다가 되면 큰일이 납니다.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다 문제가 그런 상황에서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수술만 몇 번을 받았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속에서 이 사람이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권해준 게 감사 일기를 써봐라.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공황장애 속에서 감사 일기를 쓰려고 하니 미칠 지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를 악물고 생각해낸 감사. 이를 악물고 생각해낸 감사. 그거를 일기에 적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끄집어내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적고,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해 나가는데 그의 공황장애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 오늘 본문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의 거부,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의 거부가 이웃 부족이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아들 7, 딸 3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데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습니다. 차라리 아마 그럴 겁니다. 배우자를 잃는 고통보다 자식을 잃는 고통이 몇 배가 더 크다고 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뭡니까? 이를 악물고 생각해낸 감사 아닐까요?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욥의 위대한 믿음을 와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런데 그 뒤에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구절이 이런 마음을 줍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억지로 생각해낸 감사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찌 인간이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생각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다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를 집중하느라고 사람에게 표현이 부족했던 감사, 우리의 감사의 고르반화된 것을 바꾸십시오. 다시 내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고맙다고 말할 이유를 찾아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하루에 한 번, 자식들에게 하루에 한 번은 고맙다고 말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보다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 왜 고마운지를 말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차 타고 부부가 집에 갈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당신이랑 같이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 함께 와줘서 고마워. 어색하세요? 막 몸이 근질근질하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향하였던 우리의 감사를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감사가 열매로 사람에게 표현돼야 그게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 상황에서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를 생각해 내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욥처럼 다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